그렇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가 장마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는 홍수도 났습니다. 홍수는 물난리예요. 근데 이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물이 없어요. 무슨 물이 없단 말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로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결국 뭘까요? 우리도 믿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깊이가 없으면 많은 물에 떠내려가는 홍수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 믿음의 높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 믿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록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누구 야고보라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 사셔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 야고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종이라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 동생들이 이렇게 4명이 있지만요. 그 동생들이 그냥 저를 향해서 그죠? 아이고 형님 이리 그냥 형님 목사 이리 불러주긴 하지만 정말 어떨 때는 그 형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탁 숙이면서 아이고 형님 존경합니다. 그 말 듣기가 쉽겠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또 저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야고보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교회, 그죠? 초대 교회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냥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때깔나겠습니까? 얼마나 체면 쓰겠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어깨에 약간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걸 드러내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말로 한다면 그는요 어느 누가 그냥 그 혈통 하나만이라도 그를 존경하고 존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을 일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종은요, 뭐냐면, 그 스모 선수들 있죠. 스모 선수들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자기 뒤를 못 닦는데요. 그 뒤를 닦아주는 자들을 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란 말입니까? 종이란 말이죠. 이 종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고상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도 없습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삶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 총책임자로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요. 이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게 다 끝났죠. 그게 뭐란 말입니까? 믿음의 깊이.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깊이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깊이만큼 인생을 크게 누리시는 거죠.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면,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1장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감당이 안 할 시험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있고, 그냥 도망갈 것 같은 시험이 있고, 내 인생을 그냥 종이장처럼 꽉 구겨서 그냥 먼데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죠. 누가 시험을 당한다고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온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겪었던 시험들,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박해받는 모든 형제들, 이런 모든 사항들 이 야고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옵니다. 오늘은 저쪽 지에서 8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12명이 사자밥이 됐습니다. 어디에서는 지금 찢겨 죽었습니다. 어디에서는 급질이 뺏겨 죽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소식들을 이 야고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총회장이니까. 이때는 박해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말은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있죠.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흩어진 12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랍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핍박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을요, 정말 지독합니다. 거의 그냥 핍박, 억압, 그냥 배제, 왕따, 그냥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 살 수 없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냥 주변의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그 순례 편지거든요. 이게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격려할 때 좋은 격려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너는 염려치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 염려가 없다. 아무 검심이 없다. 주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 줄 알거든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 당할 그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깊이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것을 당장 붙잡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라 하지만 이 야고보가 믿음의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정말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게 믿음의 기둥이 세워진다. 그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세워진 그 기둥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깊어진 그 믿음은 모든 시험과 모든 박해를 뭐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기둥은 뿌리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1장 16절 한번 봅시다. 1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했다? 낳으셨도다.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을 이길 수 있고 야고보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누구에게? 빛들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그림자는 가는 데마다 닿을 때마다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오니까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뭐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여성분들, 출산하신 분들은 그죠? 자녀들 생각할 때 어디부터 생각합니까? 그 자녀가 지금 뭐 연봉이 얼마다 그 자녀 생각합니까? 내배에 있을 때, 내태에 있을 때, 그때 내태에서 처음 그냥 맞이했던 그 만남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낳은 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워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빌려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또 뭐 델타 변이, 또 뭐 바이러스, 또 뭐 백신 얼마나 이야기하지만요. 그죠? 우리는 몰라요. 정말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잖아요. 야고보 이야기하기처럼. 안개는 무게를 달 수 있습니까? 안개에 그저 부피가 있습니까? 그냥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어떤 가족이란 말입니까?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족을 만들어 주셨던 죄를 사하게 하셨던 구원하셨던 그 새로운 가족의 최초의 자녀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란 야예요.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내가 너를 지울 수가 있겠냐 그죠?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냐 그죠?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던져주는 일성 제일 첫 번째 말씀. 결국 뭐란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을 깊게 한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을 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있다? 깊이에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지금 나이가 많은 총회자는 이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음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면요. 말씀의 순종은 믿음을 굳게 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순종이 믿음을 굳게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할렐루야 너희를 온유케 하고 너희를 완전케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장 21절 한번 봅시다. 1장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저 보지 못할 것들을 보고 있겠습니까? 넘치는 악들. 이게 로마가 계속해서 이 황제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끝나는 것 같으면 또 시작합니다. 더 그냥 박해가 심합니다. 더러움이 심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그냥 뭐 몇 단계 풀고 어쩌고 하지만 단계가 또 우리나라 갑자기 뭐 4단계가 되고 어떨 때는 집합금지가 되겠죠. 4명 모이던 그것도 이제는 4명까지 못 모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 마음이 심겨진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그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냇가를 여기서 저까지 냇가를 걷는다 합시다. 자, 이 뇌에 던져진 나무가, 냇가에 던져진 그저 돌이 한 개만 있다 합시다. 어떻게 건널까요? 심겨진 돌들이, 그 징검다리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기가 쉽겠죠. 그런데 건너는 거리도 이게 촘촘하게 이렇게 돌로 쌓아져 있으면 건너기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심겨진 말씀이 없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건널까요? 심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시련의 크기가, 시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깊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그때는 건너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오셨어요. 오전 예배가 없으니까 또 오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주보를 드리고 이제 제 방에 모시고 커피를 한 잔 드리면서. 그러니까 사정을 물어보니까 여기 자기 오빠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 여동생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더라.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녀야 믿음이 강해지지, 얼마나 내 믿음이 강해야 천국 가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 가는 건 믿음의 강하고 크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뭐냐 하면 마침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장난 선풍기는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바람을 쐴 수가 있습니까? 못 얻겠죠. 하지만 선풍기가 굉장히 더운데 선풍기가 1단밖에 없다면 3단을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믿음의 크기는 그겁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냥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를 버튼이 없다는 거. 그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구원 얻는 데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드렸어요. 잘했지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믿음의 크기는 온갖 시련을 이기게 하는 거죠. 징검다리가 하나만 쭉 길에 이 긴 강을, 인생의 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징검다리 2개, 3개 툭 던져놓고 그걸 건너려고 하니까 건널 수가 있나요? 그죠? 못 건너죠. 매일 말씀으로 심고 또 심고 튼튼한 반석들, 넓은 반석들, 믿음의 크기를 심어둘 그때에 내 인생의 징검다리를, 내 인생의 강들을 그냥 도복도복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크기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쿡 구워야 돼요. 공국처럼요, 오랫동안 구워야 돼요. 공국을 구울 때 보세요. 그냥 공국을 삶습니까? 한 3시간, 4시간 동안 피를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찬물에 담궈뒀다가. 그거 어찌 안 했냐고요? 해봐서 알지. 그 핏물을 다 뽑고, 그죠? 그것도 한번 삶아서 뽑아내고, 그리고 다시 푹 구워야 진짜 공국이지. 믿음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물만 붓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으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그냥 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2장 21절 봅시다. 자,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유, 그래 하지요. 이 다음에 할게요. 아이고, 내 믿음이 그냥 채워주면 할게요. 그렇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대한 별명이 지푸라기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로마서가 기록되기, 바울의 스승이 있기 전에 40년 초에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다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얻은 그들이 이제 믿음의 질이 달라져야 하는데,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 믿음의 깊이는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믿는 것하고 그 뒷면은 행함이에요. 집회가 똑같은 거예요. 집회는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양면이 있어야 그 가치를, 그 값을 인정받듯이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바울이 고백할 그때 입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시즈가 왕이고 시즈가 주인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군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인데 아기 예수님을 탁 싸고 있는 지푸라기다. 정말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말씀 중에 그냥 신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제일 마지막에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이 야고보예요. 이번에 새벽에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 이게 야고보서구나.
이게 야고보서는 하는 걸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죠. 믿음을 얻었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확정된 것은 이삭을 드릴 때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25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또 이와 같이.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이 뭐하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기생이라는 라합의 믿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다른 사자들을 접대해서 정탐꾼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은, 그죠? 무엇이 같습니까? 아브라함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죠. 더 소중하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길을 안내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자기 집안 모두가 죽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은, 그죠? 이 믿음은 정말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장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입덧. 그냥, 우리가 헛구역질 하는 거하고 입덧 다르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왔던 표시가 입덧이잖아요. 전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그냥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뭐로 드러난단 말입니까? 행함으로 드러나는,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죠. 나눔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말과 혀의 사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말과 혀잖아요. 이 말은 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혀는 말을 묶어두는데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재갈을 물려서 덩치 큰 말을 일로 저쪽으로 끌고 다닌다 이야기했죠. 또 큰 배가 있잖아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데 뭐로 움직인단 말입니까? 작은 키로 움직인다. 그리고 큰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큰 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불로 시작된다네. 그만큼 이 혀는 우리의 사람의 전체를 끌고 가게 하고 또 그 말은 그 사람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 있으면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말이고 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죠. 말과 혀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이 말이고 혀의 사용이다. 이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걸 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삶과 바로 연결되죠. 부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냥 다른 사람 월급 주는 거, 우리가 쉽게 하면 주지 않았던 거, 그거 주라. 나눌 거 나누라. 베풀 거 베풀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가난하네요. 아이고 배가 고프겠습니다. 아이고 옷이 없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뭐 하란 말입니까? 그를 먹이고 입히고 찌워주고 하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고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말로 드러나게 되고 혀의 사용에서 드러나고 돈 쓰는 데서 드러나고 내가 살고 있는 시간 사용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따르라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죠? 작디 작은 겨우 구원 얻는 믿음밖에 안 된다. 겨우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인내로 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은 못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직분 받을 때만 쓰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가 믿음의 깊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도전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믿음을 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믿음을 깊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벗인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벗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그때에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지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이 하나님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냐 이거죠.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느냐. 샘이 한 샘인데 한 샘에서 어떻게 맑은 물이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오느냐. 한 나무에서 열매를 여기는 무화과 가지에서 나오고 여기는 감이 나오고 여기에서 사과가 나오겠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인 그 믿음에서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 결국 그런 삶이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벗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의 벗은 누굽니까? 지금 탁 떠오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벗이라고 했으면 오랫동안 함께 가는 거예요. 친구가 그죠? 오래 가지만 오래 가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벗으로 친구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벗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들 거기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벗은 뭡니까? 그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귀신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저 어떤 친구와 가까이 하면 다른 친구는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멀리하는 그 가장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 저 뒤로 하고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그분의 눈동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의 온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였습니까? 장님이 눈 뜨는 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눈 뜨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진흙을 자기 손에, 그죠? 모읍니다. 그 침으로 이깁니다.
침을 한두 번 뱉으면 진흙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침을 모으고 또 모어야 흙을 만질 수 있을까요? 흙을 이게 진흙처럼 촉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눈에 바르잖아요. 눈에 바를 때 그냥 한 손으로 발랐을까요? 보세요. 손이 그의 눈을 잡겠죠? 그러고 바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바르는 거예요. 그때 이 장님이 한 번도 자기를 만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짝대기로 그를 칩니다. 막대기로 툭툭 치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탁탁하게 만지십니다. 자기를 만지는 그 손, 얼마나 따스함을 느꼈겠습니까? 차분 침묵을 바르지만 따스한 손으로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굽어졌던 기울어졌던 그 인생이 그냥 예수님이 평평하게 눈을 바르십니다. 뭘 느꼈겠습니까? 따스함이죠. 호흡이. 그럼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했을 때 그 호흡은 또 어떤 호흡이었겠습니까? 그 거친 호흡들, 예수님의 심장, 뛰는 소리, 거기까지 한번 예수님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가 되는 거죠. 늘 멀찍이서 따라가는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죠. 가까이. 여기서 가까이가 어디까지 가까이냐? 어디까지 가까이냐? 이런 가까운 이 체온을 느낄 때, 숨결을 느낄 때, 그때 가까이함의 그 뜻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업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다. 요업은 인내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요업을 예를 들었죠. 요업을 이야기하면서 요업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업이 얻었던 복은 뭡니까? 자녀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요업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업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요업을 이야기해요. 요업이 더 많아졌고 딸들이 아들들이 더 이뻐졌고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요업이 내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누굴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지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옵니다. 호렙산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지진을 앞에 지나가게 하고 태풍을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 없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면 음성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라. 또 하사엘을 세우라. 아라마 하사엘을 세우라. 그죠?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는 엘리야가 3년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1장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인내가 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늘에 불이여 이렇게 기도했지만 비가 안 오는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머리를 무릎 박사에 집어넣고 7번을 구름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죠. 오 주여 불을 내주소서. 아니죠. 정말 들리지도 않은 소리처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5장 18절 봅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뭔 이야기인지 압니까? 에스겔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다시 비를 주고 그 하늘이 비를 통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과일을 살게 하고 과실을 살게 하고 열매를 살게 하고 식물을 살게 하고 동물을 살게 하고 다시 살려내는 그 기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깊이라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 잘 피해라. 대충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네 몸 챙기라. 네 돈 챙기라. 네 시간 챙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으면 왜 불렀겠어요? 본인이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 본인 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되는 그걸 지금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고보의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요? 홍수 났을 때 물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믿음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지만 진짜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짜내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예배 횟수가 중요합니까? 연수가 중요합니까? 질입니다. 깊입니다. 깊이 파야 거기서 샘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